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 평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와 함께 살아내야 하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약속을 하신 명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다한 우리가 목적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어 옆 사람과 박수치며 나를 따라해.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좌우로 흔들어 옆 사람과 박수치며 나를 따라해.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교회는 믿음이 굳어지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다한 우리가 복종하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하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한 번 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어 성령이 내게 임하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3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저 천사여 찬송하세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했음에도 주께서는 당신의 오른팔을 드시어 우리 목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변덕을 부릴 때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을 생각하여 더욱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지금은 전염병과 기후위기로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의 크신 권능을 의지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요새요,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지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표현을 자주 종종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서신의 말씀 로마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번역 성서는 시대의 풍조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이 세상을 이라고 했으며, 한글 킹 제임스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로 했고, 가톨릭 성서는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로, NIV 성서는 패턴 오브 디스 월드라고 번역했습니다.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류에 편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많은 시간을 걸쳐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맞물려 있겠죠.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세상과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몬, 돈, 재물, 소유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까지 했겠습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으로 지배되는 이 시류에 편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돈을 더 축적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과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이런 식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돈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니 매우 극단적으로 들립니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곤란하겠죠? 동물의 피로 물든 제물과 달리 이것은 우리에 의해 규정된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의 삶, 즉 삶 전체의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이 예배의 행위를 이 삶의 예배로 견인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경건은 윤리적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은
동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이루는 것의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나누어주는 일, 지도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등 이것을 윤리적으로 표현하는 경건의 공동체가 됩니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것이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가 경건과 만날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즉 우리의 전 자아를 이 성전 희생 제물처럼 제단에 드릴 때 윤리 이상의 삶, 다른 말로는 새 생명을 다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생명은 자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찾아오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윤리적인 공동체를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를 보이는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의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런 식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열방에게 구원과 공의를 가져오기 위하여 종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정의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기독교 세계 안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고백으로 통용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왕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그런 이 운동을 선봉해서 서게 해 주실 거라고 그들은 단단히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때론 자칭 메시아가 덜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추종자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막 있었다고 하는데 그가 정부에 붙잡히고 나면 다시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을까요? 사랑과 친절과 자비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완고한 권력층들이 진 자들의 이 불의와 사악함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를 눈치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대답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가 왕이라는 것은 곧 정부에 도전하고 가담하는 행위였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것은 헤롯 왕 그리고 로마 황제까지 위협을 가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기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먼 곳에서 이런 얘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쇠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과 일치를 이룬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하늘과 땅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고가 다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늘과 땅의 정의와 평화는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로 인식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편협하거나 극단적인 사고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시류에 편승하는 것도 멈추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가되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고 평화와 정의가 진정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예수 내 갈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지실하신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니는 이끌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주 내 맘에 내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도도비 유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은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그 풍성한 감사랑을 니를 이끌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한 번 더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를 이끌을 쏘냐 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암담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바다라는 생명체는 저항도 못하고 인간의 만행에 또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활동이 결국 스스로를 묶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의를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정의와 평화를 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지금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부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도 기만하지 않고 맞이하는 하늘과 땅의 정의와 평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복동 맡은 이는 엄지영 성도입니다. 금주원금은 49만 원입니다. 지출은 30만 92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도 있으니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함께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생명의 영에 도취되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12시 30분 정도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번 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께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적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쇠로 약속해 주신 그 은총하심과 매일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13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이들의 삶 속에서 함께 거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